생명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명이 도대체 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 그러면 뭔진 대강 느낌은 올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소천하는 순간에 그 생명이 떠나는, 육체적 생명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 생명은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생명은 일종의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력이다. 생명이 있을 때는 움직이는데 생명이 딱 떠나면 그때 이후로는 사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생명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육체를 빚으시고 그 형태를 만드셨는데 그저 사람을 그렇게 빚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그 빚어놓은 그 진흙덩어리에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루아크, 하나님의 영이 불러 넣어졌을 때 그때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소울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오해를 하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창조주이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생겨났을 때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생명을 지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바울 사도는 물론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그 문학가들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시인의 말을 빌려서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고 액티브하다는 얘기죠. 또 움직이고 또 존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하나의 팩터가 거기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생명에 대해서 또 다른 레이어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생물학적인 생명으로서만 이해할 수 없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생명의 레이어가 주어져 있는데,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실제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하와가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건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창조주와의 이 지속적인 펠로우십 속에서, 교통 속에서 있음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와서 인간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발적인 생명체로 만들었을 때 오해를 하고, 그러면 나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삶에서부터 밀어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또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physically, biologically,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의 영역,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원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가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살아있는 거라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뭔가?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가지고 왔다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새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Life giving,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첫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진정한 생명, a life that is truly life, 생명인데 진짜 진실된 생명, 또는 새 생명, a new life, 또는 eternal life, 영생,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는 abundant life, 풍성한 삶, 뭐 이런 삶에 대한 질적인 어떤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생존을 셀레브레이트 한다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논하는 그런 데서 뭐 그런 이야기가 아주 없진 않겠죠. 사람 사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공유하고 그 생명을 세상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유통시키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명 공동체 또는 새 생명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지난 20년, 23년 동안 이러한 새 생명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달렸다, 나갔다,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즉 모든 지혜는, 모든 그 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건강한 의미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라고 말하고요. 또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이야기한다면 곧 구원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기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통이 우리 속에 일어났을 때 여기로부터 생명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격언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밋밋해 보이지만 여기에 분명한 구원의 패턴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 생명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참 생명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간의 존재가 망가져버린 유형,
살아있다고 하지만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삶은 그 생명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 유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세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뭐 좀 재밌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19장 15절에도 20장 4절에도 또 14절에도 21장 2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게으름이 별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이 동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어떤 중요한 속성으로부터 떠나 있는 문제라는 것,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여기에 그 망가진 캐릭터는 뭐냐면은 25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 그 다음에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scoffer.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 인간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아주 깔고 뭉개는 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거만한 자, scoffer. 모든 사람들을 비웃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것 역시 참 인간의 존재, 생명으로부터 망가져 있는 상태, 그런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26절에 보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여기 우리는 읽지 않지만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난폭함입니다. 난폭한 자, violent man입니다. 그 난폭함이 부모를 구박합니다. 부모에게 난폭합니다. 율법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그냥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강조되어 있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감정의 이탈로 말미암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 인간의 인간됨이 감정의 이탈로 인하여서 포기되어 버리는 이 난폭함에 대한 말씀도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이렇게 쓰여져 있고 20장 3절에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 난폭함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세 가지 얘기했죠. 게으름, 거만함, 난폭함.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좀 큰 그림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속성,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거침없이 지정의라고 말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이 지적 어떤 펑션, 지적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사실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면, 정말 망가진 사람을 우리가 그 소시오패스라든지 이 사이코패스 이렇게 부르죠. 이 파토스, 즉 감정이 상실된, 상대의 아픔을 동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이러한 감정에 망가진, 심지어는 그 자체가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인간임을 포기해 버리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의지. 인간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캐릭터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로움.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물론 그 자유로움의 한계가 인간으로서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요소를 다 벗어날 수는 없죠.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공기 없이 살 수 없고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지식이고요, 지혜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와 악이 세상 속에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여기 게으르다는 말은 뭐냐면 의지가 무너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지적인 균형이 깨진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공의를 상실하고 정말 올바른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적 마비 상태를 이 거만함, 스커핑 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난폭함은 뭐냐면은 바로 이 감정의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의가 이처럼 망가져 있는 상태를 잠언은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결여돼 있다. 참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렸다. 그들에게 진정 생존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여전히 숨을 쉬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밥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본질됨을 상실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도 지식이 주어지고요. 그 지식 속에 고대의 철학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의 철학은요, 인간을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머리와 가슴과 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바로 이 이성, 지성을 의미하고, 가슴은 의지, 이 의지를 말하고, 배는 감정 또는 욕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사회에 이런 세 가지의 계층이라든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뭐 그것보다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적으로 살아있고 의지가 살아있고 우리의 감성과 올바른 어떤 감정의 컨트롤이 살아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보통 중요한 덕망을 네 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 세 가지로 서머라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인 덕망, 그 다음에 의지에 대한 덕망, 그 다음에 욕망이라든지 어떤 이 감정에 대한 그러한 덕망. 이 덕망이 있는데 첫 번째 지적인 덕망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움과 그 다음에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 그걸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슴, 즉 의지에 대한 그러한 덕망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용맹함입니다. 용감함.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옳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매력 있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아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받아들여진 그 확신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니까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 굉장히 중요한 덕망입니다. 만약에 용기가 없고 아무런 어떤 의지력을 상실했다면 참 비참한 인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배에 대한 것, 욕망에 대한 것, 감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덕망은 절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감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름답게 소통되는 것, 적절하게 소통되는 것,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한 가지 뭐 예를 드린다면, 오늘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생일이니까 생일 케이크를 만들 때 주문을 하면 케이크만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다가 글씨를 써달라 그러잖아요. Happy Birthday, Steve Park 이렇게 써가지고 달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예쁜 컬러가 있는 크림을 봉지 같은 데다 담잖아요. 그리고 그 봉지 끝에 약간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 봉지를 스퀴즈 하면은 이 크림이 아주 질서 있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쁜 글씨를 써 나갈 수 있죠. 만약에 그 봉지가 터져버린다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쏟아진다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걸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야 하죠. 감정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감정이 풍성한 거, 풍부한 거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른 균형 속에, 특별히 머리와 가슴과 배가 균형 있게 공존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을 덕망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이것이 고대의 어떤 철학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성경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진정 인간다운 생명을 얘기할 때 그게 뭐냐?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우리가 그냥 어떤 새 생명, 무슨 생명, 근데 그게 뭐냐? 인간의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만끽하고 그 가치를 누리고 그 가치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됨, 이것이 상실된 거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새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아닌가, 이걸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머리, 가슴, 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큰일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건 책으로 쓴 게 아니라 어떤 일반 대학교에 가서 한 2차례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을 작게 이렇게 책자로 담아낸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 크리스찬 메시지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거기 담았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현대 사회가 가치 기준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윤리적 기준, 가치적 기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느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장려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에서도요, 어떤 가치 기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대로 하라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가능한가? 과연 이것이 옳은가? 여러분, 가치 기준이 상대화되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냉소적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아무것도 옳은 건 없어. 세상에 진리라는 건 없어. 그저 뭐 그냥 살아가는 건 뭐 그런 거지 뭐. 뭐가 뭐야. 살다 보면은 좀 모든 상황들이 좀 이렇게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케이어스가 오잖아요.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막 어렵게 되고 막 시험이 일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어떤 그 뭔가 붕괴돼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냉소적이 되잖아요. 그 냉소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차로 얘기하면 트랜스미션에 기어가 걸리질 않아요. 붕붕 하는데 차가 가질 않아. 왜? 아무것도 나를 움직여주지 못해. 가치 기준이 없고 의지가 발동이 안 되니까 왜 사람들이 게을러요? 게을러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될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경우에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 대한 의식조차 이 상대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때 그 세대가 그냥 붕괴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루이스가 그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주죠. 이제 말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사람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요, 머리는 크고요, 배는 큽니다. 근데 가슴은 뻥 뚫려 있습니다.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왜? 가슴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어떤 가치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을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예요? 그냥 머리만 커지고 어떤 욕망만 커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기어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인간이 됐을 때 과연 그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말한 그 이야기한 게 뭐냐면 abolition of man, 인간은 폐지됐다. 인간은 죽었다.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 뭐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산다고 하나 사실은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맞아 들어가는, 그 혹시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텅 비어서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방향도 욕망도 없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 속에서도 뭔가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어떠한 삶의 기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느낌대로 흘러간다면 죄송하지만 인간이 폐지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절제를 배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소욕과 싸워서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의 소욕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가라. 물론 제가 해석을 좀 더한 거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절대로 인스턴트하게 되는 거 아니죠. 한순간에 그냥 뿅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그렇게. 그러나 출발점은 있어요. 이거를 회심이라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잘못되고 지혜롭지 못하고 멍청하고 어리석고 아주 나는 한심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거기서 끝난다면 복음이 없죠. 그러나 그 순간에 뭔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성령의 트리거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로 가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에 에베소서까지 가면 이제 마치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요,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이 내용을 신약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 즉 인간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그 마음의 허망함,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짐,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좀 전에 말했던 그 모든 지정의의 망가진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실은 이처럼 머리도 어두워지고 가슴도 굳어지고 그들의 이 마음의 욕망이 아무런 균형 없이, 아무런 어떤 올바른 채널링이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불쑥 튀어나오는 아주 망가진 형태로 살아간다. 오늘날 감정질환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눈물이 콱콱 쏟아지고, 그냥 단순히 뭐 갱년기가 아니라 그냥 이 감정질환 때문에 우울하고 분노도 치밀고 막 이래가지고 다 뭐 이런 약 저런 약 다 먹고 컨트롤하잖아요. 아, 참 큰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클리니컬한 이슈와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망가진 모습들이 여기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 이 잘못된 망가진 인생의 망가짐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올드맨입니다. 첫 아담, 벗어버리라. 아담에게 속한 너희의 정체성을 벗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거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Let the Spirit fill you. 나중에 나오죠.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주관하고 너의 마음 속에 새롭게 빚어가는 역사를 하게 하라.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랭귀지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세 가지, 의, 진리, 거룩함,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와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뉴맨. 뉴맨은 뭐죠?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란 건 사람이잖아요. 옛 아담, 새 아담, 옛 사람, 새 사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아담의 정체성을 입어라. 우리가 진정 생명을 지니신 분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부터 떨어지면 우린 죽는다. 이게 크리스찬의 멘탈리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5절로 가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죠? 지적인 붕괴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지적인 붕괴에서부터 진리와 참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뭐예요? 감정적인, 정적인 이 붕괴됨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28절에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그 의미대로 하면 정직한 노동을 하라. 이게 뭐예요? 게으름을 벗어나는 의지의 회복.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맹하게 뭐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흘러들어오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토록 연합되고 내가 기도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내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정하고 확인하고 날마다 복음의 선포 앞에 섰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유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인간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지요. 그냥 맹탕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참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신 분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멀리 계시냐, 그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 내재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심령 중심에, 심령의
새롭게 하심을 일으키는 그 성령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인 것이죠. 가장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죠.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임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서로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빌리가 2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22주년과 23주년 사이에는 잃어버린 1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지난 1년 동안 과연 잃어버렸냐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청소년들 입교 세례식 때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을 하는 그 말 속에 자기가 예전에는 그냥 친구 보러 교회 나오고 이전에는 그저 내 믿음이 내 안에 내면화되지 못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팬데믹 때문에 내가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고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래서 잃어버린 1년은 아니었구나.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구나.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기쁨의 교회를 시작할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 이건 좀 소박한 생각들이에요. 사실 소박한 건데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솔직히 23년 전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왕왕했었고요.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가도에 있었고요. 대형 교회가 된다는 것이 개척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대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는 말을 했지만 그게 그냥 말만 사실 한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뭘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 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한 목회, 야, 저 교회 잘 나가네. 이것보다 정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일종의 저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죄송합니다. 제 꿈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하고 그 꿈 속에 사실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 꿈은 뭐냐 도대체. 일종의 저에게 있어서의 교회에 관한 버킷리스트가 과연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쭉 자랐거든요. 14살 이후로부터.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면서부터 좀 그렇다 할 만한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 많이 또 사역도 해봤는데 솔직히 그 이민교회나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화적인 틀을 좀 깨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좀 너무 외형적인 그런 강조가 많고 유교적 잔해가 남아있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기복주의적인 면을 사실 여전히 갖고 있고 그게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이후에 교회가 부흥에 나온 하나의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신앙에 열심을 내고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 이러한 좀 제가 봤을 때는 정통 기독교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지금 설교를 할 때 마음껏 복음을 외치고 싶은데 마음껏 이런 형식주의라든지 어떤 권위주의라든지 이런 기복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좀 목소리를 높이면 나중에 꼭 야단을 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 기성교회에서는 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실 교회 개척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설교는 지금보다 더 소리 지르면서 크게 했어요. 신나가지고 누구도 뭐라 안 하니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이기적인 구원론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목회적으로 펼쳐질 수 있느냐. 좀 약간 테크니컬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인 개인의 어떤 이런 성취적 욕망을 지닌 그러한 기독교 복음에서부터 그런 이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총체적 구원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갈망하는 거죠. 젊은이로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섬기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참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너무 많은 갈등이 있어요. 뭔가 그 안에 지금 딱 일렬로 서가지고 여기 땅 하고 여기 땅 죄송합니다. 레디 거 해가지고 막 똑같은 데를 향해서 그냥 달리면서 서로 막 치고 밀고 가면서 먼저 가려고 하는 이런 좀 느낌이 사실 있어. 거기에서 좀 뭔가 뒤처지게 되면 뭔가 이 세상에서도 뭐 실패라는데 교회 와도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나 이런 마음들. 저는 강요된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함께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 주빌리라는 말 자체는 해방인데 자유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매임에서부터 풀리게 하는 건데 각 사람이 인격체로서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유니크한 독특한 모습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 뛰쳐나오는 건데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균일하게 강조되어서 거기에서 그냥 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답답해 보였던 거죠. 저는 왜 교회가 잔치할 수 없을까? 저는 참 기쁘고 싶은데 제가 코미디언이 아니라서 설교 때 사람들 많이 웃기지 못하는 게 좀 한스럽기도 했어요. 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쁜 교회. 또 어떤 생각했냐면요, 배움 공동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뭔가 이민교회, 한국교회가 좀 반지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신학적인 유산이 기독교에 있고 이렇게 풍성한 지적인 유산이 있는데 이걸 좀 마음껏 나누고 싶은데 제가 라브리 공동체를 굉장히 흠모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60년대, 70년대 방향을 상실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가슴을 상실해버린 젊은이들이 정말 인생의 정말 그 마지막 자살하기 바로 앞에서 한번 찾아와서 뭔가 방향을 찾았던 이 스위스에 있었던 프랜시스 셰이퍼의 라브리 공동체 쉘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거기에 모토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Honest answers to honest questions.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을 해보겠다. 너 안 믿어? 죽어! 그런 거 말고 너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따라해? 그거 말고 각자 가지고 있는 정직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직한 답을 줄 수 있는, 저는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아요. 지금도 그래요. 누가 정답을 갖고 있다. 그래요. 뭐 저도 남들보다 뭐 신학적인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길잡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도 고민하는 문제가 여전히 많거든요. 발전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정답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그냥 정답을 가졌다고 그것만 위해서 줄을 서서 달리는 모습, 그게 아니라 각자의 페이스대로 멈출 사람은 좀 멈추고 머물 사람은 좀 머물고, 좀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질문하고 좀 오고 가고 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왜 그걸 못할까? 지금도 그 질문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 조직도 돼야 되고 뭐 교회가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좀 올무가 되어버린 모습들이 또 오지 않나. 뭐 교회가 그런 거지 뭐. 근데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좀 인격적인 이 안정, 뭔가 이렇게 함께 회복해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로서의 어떠한 그 유기적인 생명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생각했다면 모든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갈 데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도 교회가 반쪽이 돼 있으니까 이민교회가 뭐 지금도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세대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교회. 도대체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참 인간으로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그 인간의 완전함을 내가 정말 흠모하며 오직 성령의 은혜 속에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들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스토리들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건 쭉정이네, 이건 알곡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님만 보시니까요. 우리는 그저 신앙 고백을 들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리스펙트하고 가는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을 한다고 해도 위선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줄 아는데도 사실은 깊숙이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 우리 속일 수 없습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진정 거듭난 사람이 누군가는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구원의 확신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또 너무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그러나 그럼 뭐가 교회냐? 뭐가 참 교회냐고 했을 때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그냥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돼야 되고, 예? 제대로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그 안에 영적인 실제로 전달돼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뭔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 그 안에서 피차 서로 원하나더링 돌봐주는 그러한 일이 유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조직만 갖고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돌봐주며 건강하게 나가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삶,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 얘기죠.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완벽하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